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떻게 주님과 함께 거하는 성찬식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이것을 배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 성령 지어주셔 언제나 전 주님 말씀을 가르치러 왔습니다.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보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주님과 하나 되어 동행하는 삶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의 기대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요한복음에 이렇게 써놨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온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자, 말씀이 뭡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의 마음에 있는 뜻들을 익스프레스하는 거예요. 익스프레션,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그런 것이 말씀입니다. 익스프레스하는. 자기 생각, 자기 의도를 얘기하는 말로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는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이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하나하나 사랑으로 만드셨어요. 사랑으로 즐기며 함께하기를 원하고 정말 그것들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도 축복하기를 원하고 우리도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드셨을 때 주님께서 말씀을 모든 걸 만드셨을 때 모든 걸 디자인해서 정말 너랑 함께하고 싶다. 너를 내가 정말 즐거워하고 싶다. 인조이하고 싶다. 너를 인조이하고 싶고 정말 어떤 새들이나 뭐 어떤 나무나 어떤 꽃이나 주님께서 다 그것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정말 그것을 축복하는 의미로 그것을 함께 인조이하는 의미로 모든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는 혼자 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을 하는데 항상 함께 하셨어요. 함께 그렇죠? 말씀이 주님과 함께 있었다. 그래서 단도로 이렇게 혼자서 하는 거는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어두운 겁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가 되라. 같이 일해라. 시너지가 뭡니까? 시너지는 혼자 일하는 것보다 둘, 셋이 모여서 일하는 게 정말 그 이상의 효과를 낸다. 예를 들어서 한 명이 하루에 못을 10개 정도 만든다면은 두세 명이 모여서 만들면은 한 10,000개는 만들어요. 하루에. 10,000개를. 그래서 몇 배로 정말 증가시키는 그런 능력을 시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하여 서로 도와서 한 공동체가 돼서 서로 힘을 합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라. 자기가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성령과 함께 일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함께 일했던 거죠.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그렇죠? 함께 계셨다면 너도 혼자 하지 말고 혼자는 외롭고 고통스럽고 정말 모든 것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거랑 너는 함께 하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셨을 때 정말 이때는 세상에 저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솔직히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매일 일하신다고 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일하시냐면은 정말 기쁨으로, 새로운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다는 기쁨으로, 익사이팅한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이 이것도 만들어보고 저것도 만들어보고 모든 것을 좋게, 아름답고 멋있게 만듭니다. 다만 이 죄가 들어왔을 때 모든 것이 저주받아서 어둠으로 변하고 악하게 변하고 동물이 옛날에는 풀만 뜯어먹는데 이제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동물들을 먹고 공격하고 그렇게 사납게 악하게 변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무들도 가시를 내고 찔레를 내고 모든 것이 사납게 악하게 변했어요. 그래서 어둠에 있는 것들은 빛을 많이 받지 못해서 막 깊은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는 굉장히 징그럽고 막 마귀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빛이 없고 하나님의 빛이 내게 생각해 그 깊은 곳에까지 주님께서 처음에 만드셨던 그 깊은 물속까지 분명히 어둠이 아니고 정말 축복해서 주님께서 좋게 만드실 것 같은데 이 모든 세상이 저주받는 바람에 모든 것이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정말 증오스러워지고 나빠졌다는 거죠. 그렇지만 솔직히 주님께서는 일하는 자체도 너희가 그것을 기쁨으로 했으면은
좋겠고 기쁨으로 항상 기뻐한 것을 바랬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힘든 일이 일어날 때 그래서 어떻게 기쁨으로 받아들일까요? 매일같이 우리에게는 problem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를 어떻게 기쁘게 합니까? 챌린지하는 마음으로 이것은 내가 이거를 해결해서 기쁨을 얻는다는 마음으로 이거를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하자라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합시다. 이런 문제들 주님과 함께 하면은 더 수월해지게 할 수 있고, 주님과 하면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고난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기쁨으로 나아가라는 거야. 기쁨으로.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함께하며 동행하는 것을 원하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최초에 주님의 말씀이 함께 계셨다. 우리가 또 하나가 되어 함께 하려는 겁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예수입니다. 예수님. 그 모든 성경 말씀이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것을 얘기하냐? 네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 그래서 하나, one with Jesus.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죠. 우리는 신부입니다. 신랑과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해요? 성경에 만나서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어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주님,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아버지와 예수님, 성령님께서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보면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은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죠. 네. 또 함께 일으켜서 함께 세 사람으로 한 사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혀서 같이 앉혔다. 함께 앉히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정한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게 보여주라면, 주님께서는 은혜 충만하시고 사랑 충만하시고,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아주 좋음으로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가득 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거룩하신데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죄악으로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악한 그런 우리를 어떻게 안절부절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드려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드려서 그를 통하여 죽여서 죄의 헌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려는 겁니다. 함께 살리셨으니.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어떻게 했냐? 주님과 함께. 그래서 에베소 14장 보면은 그는 우리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둘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를 가르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뜨렸으며 원수된 것, 그 법령 안에서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 우리가 지키지 못하니까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new creation, 예수님과 하나 된 new creation, 함께하는 new creation이에요. 우리가 솔직히 성령을 거듭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새롭지? 난 옛날이랑 웃으면 별로 그렇게 변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아직 거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 되는 삶을 깨닫고, 주님과 이제는 하나 됐구나. 새 사람이야. 새 크리처구나. 새로운 사람이구나. 그죠? 새 사람으로 만들어졌구나.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하나가 되었구나.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구나. 이것을 인정하면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걷는 거야. 은혜로 함께 걷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을. 그렇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아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자로 인정하라. 너도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고 다시 거듭났고 다시 예수님과 앉혀져서 함께 천상에 함께 앉혀졌다.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걸 죽이려 함이라. 또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전파하셨느니라. 그래서 화평이 뭡니까? 주님과 이제는 하나 되는 거, 화목하게 하나 되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영생이에요. 내가 주님을 함께 해야지 영생인 겁니다. 떨어진 삶. 주님, 나 참 바빠요.
나 딴 일 할래요? 바빠요. 그거는 나눠지는 삶입니다. 아니요, 주님과 함께 합시다. 이 모든 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챌린지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 함께 합시다. 함께 주님이 뜻하는 것을 함께 합시다.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주님과 함께 합시다. 함께 이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이라. 우리 목표는 아버지예요. 결국에는 예수 성령과 하나 되어서 이제는 아버지도 만나게 되는 것이 내 목표입니다. 우리 주된 목표.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네. 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자, 봅시다. 이 사마리아 사미는 여자, 어떤 가늠한 여자가, 그죠? 사람들이 돌을 막 쥐어가지고 이 여자를 바로 죽여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모세의 법에는 그 여자 돌로 쳐서 죽이라 합니다.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죠? 얘기를 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갔어요. 다 갔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씩 둘씩 나도 죄인이네. 아이고 나도 여기 있지 못해. 다 컨빅션 받아가지고 다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에게 야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있냐 하면서 아무도 정죄하지 않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얘기했어요. 은혜 충만이에요. 은혜의 충만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그렇지만 이제 진리예요. 진리 충만하신 예수님이요.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진리. 은혜와 진리입니다. 진리는 죄를 허락한 게 아니에요. 너 가서 다시 죄 짓어도 괜찮아. 그런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은혜 충만이가 너를 용서하마. 가서는 다시 죄 짓지 마. 나는 너랑 다시 나눠지기 싫다. 다시 우리랑 나눠지기 싫다. 나눠지기 싫다. 가서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나눠지기 싫으니까. 그렇죠? 네, 그때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럼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죄를 안 지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서 거하고 기도로 성찬식으로 찬양으로 말씀 묵상으로 오늘도 주님 안에 함께 거하는 겁니다. 함께 거하는 겁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6장 48절 보시면은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라. 바로 성찬식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성찬식, 이게 빵과 보혈을 먹는 것은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이 빵과 보혈을 먹는 거예요. 다른 거는 빵과 보혈을 먹는 것이 없어요. 성찬식이 빵과 보혈입니다. 이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 네, 성찬식 할 때 정말로 이 빵이 예수님 몸이라고 믿으시고 믿음으로 되는 건 예수님 빵이라고 믿으셔야 된다. 완전히 이거는 그냥 예수님 빵이에요. 상징이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상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잘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에 대해 신뢰입니다. 신뢰. 이거는 진짜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포도도 그냥 포도주 잘못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포도주 아니고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친히 흘리신 생명이 담긴 보혈이라는 겁니다. 네.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이 성찬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네 가스펠 모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에서 다 나와 있고요. 4번보다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4번보다 더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도 있고 고린도전서에도 있고 정말 성경에서 이걸 빼놓지 않고 얘기합니다. 네. 사복음서에 있는 거는 어떤 내용들이 사복음서에 다 나왔냐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사건, 그 사건, 그리고 이 사건, 그렇죠? 네. 빵에 대한 얘기, 성찬식 하라는 거, 그런 중요한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것들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거는 정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해야 돼요. 성찬식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 6장 53절 보면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냐? 네? 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 보면 내 안에 거하라는 얘기합니다. 너는 포도나무 가지인데 너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넌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주님 안에 거하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성찬식을 하면은 네가 네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성찬식을 할 때, 네? 거룩하게 성찬식을 할 때, 그냥 성찬식 막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막 하면 안 돼요. 항상 할 때마다 정말로, 네, 내가 나중에 가르치게 이거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안 하면은 정죄를 받고 오히려 일찍 죽고 저주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가르쳐줄 때 우선 좀 봅시다. 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내가 아버지를 말미암아 사는 것이 나를 먹는 그 사람 역시 나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돼서 살리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 돼가지고 산다는 얘기야. 이거는 그죠?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너희 조상이 만나를 먹고 죽은 것 같지 아니하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시느라. 네, 제가 요즘 들어서 성찬식을 많이 합니다. 거의 매일 하려고 합니다. 매일 하려고 하는데 정말로 내가 느끼는 게 정말 주님의 성찬식을 특히 가족들이나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이 나 안에 계신 것 같아요. 정말로 더욱더 예수님이 나 안에 계신다는 게 더욱더 느껴지고 내가 무엇을 할 때 주님과 뭔가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같이 동행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더욱더 그럽니다. 더욱더 그럽니다. 네, 예수님의 보혈은 뭐요? 말을 합니다. 스피크한다고. 왜냐? 아벨 피가 뭐요? 네, 땅에서 떨어졌는데 죽었어요. 아벨이 죽었는데 그 피가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말을 한다고. 네, 그 피가 나한테 cry out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도대체 뭘 했냐? 가인이 아벨의 피가 나를 향해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더욱더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성찬식을 매일매일 하세요. 네, 가족들. 그래서 제가 기도회도 매일 성찬식을 항상 하는 이유가 다 합니다. 항상 합니다. 같이 오셔서 함께 하세요. 네, 한 8시 정도에 하는 것, 9시 정도에 시작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네, 꼭 오셔서 9시 한 20분 정도? 네, 그때 시작합니다. 네, 그때 오셔서 함께 하세요. 정말로 주님과 동행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네, 내가 너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그쵸?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아멘?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아멘? 네.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빛이에요. 그쵸?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우리 서로 주님과 교제가 있게 되면은 그의 아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매일같이 내가 성찬식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꼭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 안 하고 남 용서하지 안 하고 그냥 막 마시잖아요.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가. 절대로 이걸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남의 죄를 남의 나에게 죄 진 거를 용서해 줘야 되고 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꼭 회개해야 됩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그리하자. 자, 이 사람들이요, 이 사도행전 때 항상 모여서 뭘 했냐면은 빵을 떼고 떡을 떼고 성찬식을 했어요. 성찬식을 매일매일 만날 때마다 성찬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람들 습관처럼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모여라.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만나서 모여 성찬식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매일같이 그랬어요. 매일같이. 자,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이사야 3장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멸시되고 사람들에게 멸시되고 거부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죠? 슬픔을 사르며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야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각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으셨다.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들 앞에서 양이 말 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가 감옥과 재판에 끌려갔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라. 이는 그가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그가 내 백성의 허물들을 인하여 형벌을 받았으며 이걸 왜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우리가 성찬식할 때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빵에 담겨진 숨겨진 의미예요. 그 주님의 몸에 담겨진 숨겨진 의미. 주님의 몸을 먹을 때는 주님이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또 이사야 53장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거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려다 가라사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라. 여호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상하게 하면서 상함을 받고 그 질고를 당케 했는데 그것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신 거 보고 만족해 하시고 그걸 보고 좋아하셨어요. 왜 좋아하셨을까요? 자기 아들인데 왜 좋아하셨을까요? 여기서 보면은 그가 수고한 것을 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담당하고 가신 그것에 대해서 만족을 느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노력을 했구나. 정말로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жил며졌구나. 그 모든 죄악들을 짊어졌구나 하면서 그의 수고를 보고 그가 땀 흘리며 피땀 흘리며 정말 죽음에까지 이르렀던 그 고통 속에 있던 예수님을 그 수고를 정말로 만족해 하셨어요. 내 아들이 정말로 그 아픔을 다 제대로 다 받아먹고 이겨내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거죠. 그래서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이런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그 지금까지 고통을 들어가는 곳에서 모든 역경을 다 당하시고 헐벗게 되고 완전히 다 벗겨졌어요. 옷이 완전히 다 벗겨졌어요. 네이키드했어요. 네? 그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벗겨졌단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죠? 그 역경과 그 창피함을 다 받았어요. 우리의 창피함을 다 입었고. 그죠? 손에 못이 박혔어요. 손에 왼쪽과 오른손에 못이 박혔어요. 왼쪽은 우리가 나쁜 일들을 행한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나쁜 일들을 행한 걸 뜻해요. 그 나쁜 일을 행한 손 박혔습니다. 오른쪽 손은 뭔 뜻이냐?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말 안 듣고 안 한 것 때문에 박힌 거. 왼쪽과 오른손 두 군데 못이 박혔죠. 세 번째 몫이 박혔는데 왼발. 우리 맘대로 갔던 곳들, 하나님 뜻이 없이 우리 맘대로 치닫던 죄악의 길들을 치닫던 발, 왼발이 못이 박혔어요. 오른발, 하나님이 가라는 데에 안 가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하고 가라는 데 안 가고 그냥 고집 피웠던 거, 오른발 못 박힌 거예요. 하나님이 콜링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콜링을 있는데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이런데도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어 자기의 콜링도 모르고 안 하는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그 오른발, 그렇죠? 4군데죠, 4군데. 자, 7군데입니다. 7군데. 하나님 숫자가 7군데니까. 자, 그의 어디요? 여기 옆구리가 창에 찔렸어요. 옆구리는 뭐가 있냐면 여기 심장이 있습니다. 우리 심장이. 심장을 찔렀는데 왜냐 죽었는데 살았는데 심장을 찔렀는데 거기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고 그랬어요. 물과 피가.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은 심장은 이미 heartbreak 돼가지고 찢어서 죽었어요. 왜냐?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분이요. 함께 아버지와 같이 계셨던 분인데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그 관계가 절단됐습니다. 네. 옛날에 여자친구랑 헤어진 분은 뭐 느껴본 거 있으세요? 한번 헤어지면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네? 마음이 정말 찢어지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많이 당해서 하는데 예수님은 그 마음이 너무너무 찢어져서 진짜로 아마 찢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터진 것 같아요. 심장이 그냥. 심장이 그대로 찢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뭐 이렇게 일찍 죽었지?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 몸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런 십자가 처형을 많이 했어요. 많이 그렇죠? 했는데 뭐야? 왜 이렇게 빨리 죽었어?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빨리 죽었지? 진짜로 죽었나? 한번 창으로 찔러보자 찔러본 거예요. 진짜 죽었나? 이거 가짜 아니야? 찔러본 거예요. 네. 예수님은 일찍 돌아가죠. 왜냐? 심장이 broken heart. 우리가 그래서 이거 찔러보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 그래서 물과 피는 이미 이 물과 피가 나왔다는 얘기는 피가 물이랑 이미 나눠졌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오래됐다는 거야. 그만큼 찢어져서 오래됐다는 거야. 피가 물이랑 나눠. 그래서 물과 피가 어느새 금방 나눠지지 않는데 피는 금방 이제 나눠진 거야. 네? 어느 정도 됐으니까 시간이. 그래서 물과 피가 나온 겁니다. 네. 자, 5군데죠. 자, 머리에 어떻게 했냐면 이 가시관이 5cm, 6cm 이런 긴 가시관입니다. 그냥 보통 긴 게 아니야. 이만큼 긴 거예요. 이스라엘만 나는데요. 이런 엉겅퀴풀이. 가시가 그냥 저주죠. 가시가 저주 아니에요, 저주. 그 가시관을 맞았단 말이에요. 썼단 말이에요. 그 깊은 가시. 그 위에 맞았어요. 몽둥이를 맞고 막 주먹으로 막 맞고 맞았어요. 그렇죠? 맞았다면 엄청 맞았어요. 그냥 두들겨 맞았단 말이에요. 두들겨 맞을 때 이게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머리 안으로, 뇌 안으로 들어갑니다. 네, 뇌 안으로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뇌 안으로 박혀버려요. 아예 그냥 팍 박혀버려요. 네. 얼마나 고통. 왜 그러냐?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하는데 그 뇌, 사랑스러운 생각하지 않고 좋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악한 생각으로 악한 상상으로 남을 미워하며 죽음하며 살인하며 이단 복동한 죄, 남을 판단하는 죄. 네. 그 머리 팍팍 들어가 맞은 거예요. 그 위로 맞았어요. 네, 6군데죠. 자, 7군데. 네, 등이 그렇게 찢어졌습니다. 그렇게 매를 맞아가지고 등이 그냥 날라갔어요. 네, 다 터지고 날라갔어요. 7군데. 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만들 때는 네, 거기다가 몸을 만들 때는 구멍이 나야 된다. 구멍 뭘 찍어서 뭐 포크로 저는 이렇게 탁탁 찔러서 하는데 만드는데 네, 빵에 누르가 없어야 되고 그냥 밀가루 반죽, 그냥 물 반죽에 밀가루 반죽 한 다음에 그걸 오븐에다 10분 굽던지 아니면 프라이팬에다가 구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냉동 보관을 해요. 그래서 조금씩 떼어가지고 한 달 정도 먹을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번만 만들면 돼요. 그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난 그 주님의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할 때는 항상 그 7군데를 생각합니다. 네, 손, 발, 네, 옆구리, 머리, 등. 네, 그 7군데를 네,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기억하면서 예수님, 네, 이걸 하나하나 얘기하는 제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행했던데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주님의 행하신 그 업적, 주님께서 노력해서 수고하신 그 업적을 기억하는 거예요. 네, 빵을 먹을 때 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을 먹을 때 하는 겁니다. 네. 자,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을 이렇게 보면은 네,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이 떡을 참여하지 않았어요. 막 그냥 밥 먹는 듯이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함부로 예수님의 몸과 이 몸을 그냥 맛있다 그냥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술을 술처럼 막 먹었어요. 포도주를 술처럼 그냥 마시는 사람. 네. 그랬더니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진노했어요. 화가 났어요. 네. 야,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만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며 대저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쥐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쥐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럼 우리가 쥐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쥐보다 더 강한 자냐? 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아는데 한국 사람들이요, 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제사를 같이 합니다. 너무 깜짝이야.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며느리 해가지고 제사장을 다 차리고 제사를 하는데 동참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겁니다. 노엽게 하는 겁니다. 네. 제사에 있는 거기에 가가지고 그걸 먹는 것도 솔직히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뭐 바울은 나중에 먹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믿음으로 먹어도 된다고 그랬지만, 그건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걸 모르고 먹었을 때는 오케이인데, 그걸 알고 먹는 거는 솔직히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 네, 거기 귀신들이 많아요. 제사장에는 귀신들이 득실득실합니다. 네. 마귀들이, 귀신들이 득실득실해요. 귀신이 교제하는 상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거, 뭐 이렇게 거기서 막 절하고 하는 거, 네, 그런 죽은 사람의 넉적넉적 절하고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 안 돼. 그거 갖다 먹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귀신이 들어가요. 정말 귀신이 들어가요. 그래서 야, 너는 쥐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하지 못한다. 네가 성찬식을,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제사 지는 건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냥 참여하지 마세요. 어떤 핍박, 어떤 고난, 환난이 닥치더라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주님을 이루기 때문에 노여하게 하고 일찍 죽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어렸을 때는 믿음이 없고 뭐 이렇게 했을지 몰라도 지금 그렇게 하지 맙시다. 아멘? 만약에 잘못했으면 용서를 빕시다. 예수님 아버지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못 모르고 그리스도인이면서 제사장 차린 거 먹고 제사장 차린 거 함께 하면서 저를 넙적넙적하는 거 정말로 죄송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저 죄송합니다. 절대로 귀신의 잔과 하나님 잔과 함께 하지 않게 했어. 할렐루야. 네. 여기서 함께 먹는데, 자, 여기서 얘기했죠. 24절 봅시다. 네. 축사하고 떼어 가라사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자, 두 가지를 기념하는 건, 아까 처음에 빵을 먹을 때는 뭐라고요? 네, 예수님 몸이라고, 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걸 기념하면서 예수님 몸이거나 예수님께서 구멍나신 몸이구나 라고 첫 번째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 두 번째, 보혈은 뭡니까? 새 언약, 새로운 새 언약이니, 네, 이거를 기억합니다. 이 떡은 뭐요? 주님 새 언약은 뭡니까? 주님과 이제는 하나가 되는, 예수님의 보혈로 새 생명을 받는 거예요. 보혈 안에 생명이 담겼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돼지 피 먹고 뭐 육회 먹고 뭐 살아있는 피 담긴 거를 먹으면은 안 돼요. 아시겠죠?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선 후에 피가 없다면 오케이지만, 피가 있는 거, 살아있는 거, 생명이 있는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피가 있는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먹었으면 회개합시다.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가 살아있는 거 먹었거나 육회나 보혈을 우리가 먹고 마셨으나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는 절대로 살아있는 거 생명이 담긴 거 먹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 아버지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몸과 보혈을 마시는 자니 절대로 이것에 동참하면 안 됩니다. 아멘. 네. 이거를 먹고 이거 마시다가 주의 죽음을 짐승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주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주님께서 사람 앞에서 이걸 프로클레임하는 거죠. 프로클레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사시다가 죽으셨다. 네, 그리고 새로 부활하셨다. 이거를 기념하며 전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누구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제대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였냐? 두 번째, 네? 정말 대충 대각하는 거 아닌가? 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맨날 먹고 마시면은
대충 대강 여길 것 같아서 매일 먹고 마시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이걸 매일 한다고 그래가지고 대충 대강 여긴다면은 아니 기도하는 것도 그러면은 매일 해야 되는 거고 말씀도 매일 봐야 되는데 그럼 대충 대강 여기고 말씀도 대충 대강 여기고 기도도 대충 대강 여기고 그렇게 보고 기도합니까? 그건 마음 자체가 잘못된 거죠. 오늘 주님의 몸을 매일같이 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정말 정성적으로 마음을 담아서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자신을 돌이켜서 내가 죄가 없나 확인해보고 주님께 물어보면서 주님 오늘 내가 회개해야 될 게 있습니까? 회개할 거 다 회개하고 남 용서할 거 다 용서하고 정말 내 마음을 담아서 하면은 오늘 내일 백날 매일 해도 다른 게 없어요. 네? 보죠? 네. 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지금과 더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그러면 매일 하는데 그럼 오늘 매일 맨날 기도한다고 대충 대강 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게?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도 내일도 사람들이랑 모여서 할 수 있으면 다 하려고 하세요. 아멘?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기를 살피고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자, 이걸 제대로 안 하니까 몸이 약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는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 남은 것을 내가 언제든지 갈 때 규정하더라. 자,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임에 오기 전에 그냥 막 배고파서 막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내가 판단받지 않으려면 내가 내 스스로를 판단받지 주님께 판단받지 않으면 내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정죄함 받지 않게 해서. 아멘. 서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거죠. 함께. 아멘. 네.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 매일같이 이들이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느라고 했어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쓴 게 아니라 교제하며 떡을 떼기를 뭐요? 성찬식이요. 성찬식 하기를 전혀 힘쓰더라. 매일 하기를 전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깊이 생각하시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예수의 몸을 함께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욕심이 없어졌어요. 서로 나눠준다는 겁니다. 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또 나왔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모든 백성의 칭송을 받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라. 자, 성찬식을 귀히 여기고 매일같이 모여가지고 성찬식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정말 마음을 다 팔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사도들에게 기사와 표적을 많이 채워주고 사람들을 또 더해줬어요. 많이. 아멘. 성찬식 두 번이 나왔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찬식을 하면서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하세요. 아까 기억해야 될 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정중하게 정말로 마음을 정중하게 다해서 그리고 빵은 뭐예요? 주님을 기념하는 거. 그래서 주님의 이 행하신 것을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십자가에 행하신 일들을 하나씩 7가지를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거. 그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혈은 뭐라고? 새 언약. 주님과 이제 새 언약 하나가 되는 거. 아멘. 하나가 되는 거. 생명을 받는 거. 그걸 꼭 기억하면서 하세요. 아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 성령 감사합니다. 주여 온전히 우리가 서로에게 정말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처럼 주님 우리가 서로 한 마음이 돼서 하나가 되어서 성찬식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는 주님과 한 몸이고 서로 한 몸이니 서로를 정말 내 몸처럼 아끼며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고 절대로 이기적으로 살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정말 서로를 도와주며 정말 축복하며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찬식 매일같이 먹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예수님 성령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시고 항상 기도하며 항상 말씀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